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파악하셨을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는 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유익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유익한 것이니 그걸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쁘게 자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약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3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최대한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제목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아이고 죄송해요. 사는 걸 보면은 가시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평탄하고 너무나도 평탄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그분도 알아보면은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게 빼낼 수도 없는 이런 가시들을 끌어안고 살기에 그런 인생은 좀 고통스럽긴 합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죠. 그런데 그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과연 뭔지 분명히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너무나도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반복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확 바꿔놓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강해야 하고 또 똑똑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강해야 하고 한마디로 멘탈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도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한 부분, 이런 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나중에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능욕과 궁핍한 것과 박해와 공고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대수적이잖아요.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강한 거, 성공하는 거, 부와 명예, 또 타인들한테 인정받는 거, 안 그러면 또 평안한 삶, 이런 걸 우리는 기뻐하고 원하잖아요. 항상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자랑하고 삽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요, 고생과 고난이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단련을 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 그런 것도 있죠. 제목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숙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막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또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싫어요. 고생하며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누구나 기왕이면은 잘 되고 좀 편하게 사는 것이 보는 사람도 좋고 본인도 좋잖아요. 오늘 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자만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표현을 사탄의 사자라고 해요. 얼마나 지독한 가시였으면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의 이 원어의 뜻은 이렇게 손톱에 박히는 그런 작은 가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깎아서 땅에 박는 말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육체에 그런 말뚝이 박힌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의 가시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뭔가, 그게 무언가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도 그것이 이것이다 하는 그런 정답은 없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가시가 뭐였을까? 그 연구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대개는 육체에 질병이 있을 것이다. 질병이 있었다.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육체에 질병이 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는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쓸 때도 직접 쓰지는 못하고 다 대피를 해줬어요. 그만큼 또 안질이 안 좋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질이 안 좋았으면 편지를 다 대피를 해서 쓰고, 또 그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견딜 수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그런 육체적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간질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여러 차례 태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몰매 맞는 거, 태형을 막 당했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뇌 질환, 그러니까 뇌의 충격을 받아서 뇌 질환이 생겨서 간질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죠. 그렇죠. 만약에 설교 도중에 갑자기 그 간질이 발작이라도 하면은 얼마나 참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또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사역 중에 지독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 밑바탕에는요, 사실 그런 많은 나쁜 사정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우고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또 이곳저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 지방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들고 온 그런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바울은 너 이런 추천서 있느냐? 사도들에게 받은 추천서 가지고 있느냐? 라이센스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사도도 아니고 정당하게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간질을 하고 교인들과 바울과의 그런 사이를 벌여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피땀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크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써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는 조금 이런 배경들을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 자신은요, 예수님이 뽑은 사도이고, 자기는 예수님이 뽑은 사도이고, 참 사역자라는 것을 변론하는 그런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존 칼빈 신학자 중에 존 칼빈이라고 있습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가시를 바울이 갖고 있던 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게 자기를 찌르고 괴롭히고 있다고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있습니다. 인간 바울이 갖고 있던 그런 근본적인 죄성이 그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의지로 원하는 선은 행하려고 그래도 행치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사실에 막 비통해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매우 과거에 보면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고 명예를 쫓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일할 때도 그 본성, 그런 본성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런 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100%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순수하게 주님만을 생각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4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 이제 고난 주간 특세를 했잖아요. 그때 이미 죄송합니다. 몸에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약한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잖아요. 특히 사역자들은.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몇 군데를 막 다녔습니다. 1월 달에 검사했는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을 예약을 했는데 마침 그날이 우리가 특세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금요일, 성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8시 50분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 병원은 외래 진료는 10시까지 밖에 안 해요. 교수님이 10시 이후로는 수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외래 진료는 10시까지, 10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8시 50분에 예약이 되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가면은 딱 시간이 8시 반쯤에 도착하겠구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 이제 계산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처음 가니까 진료를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영상을 들고 진료 받고 오늘 집에 가서 눈 좀 붙이고 오후에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또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 송목사님이랑 유목사님 빈속에 가면 안 된다고 아침에 스타벅스가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소목사님이 뛰어가가지고 샌드위치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를 한쪽 먹고 갔습니다. 이제 진료를 받는데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근데 그 전에 다른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혹시나 이 폐암은 조직 검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폐에 종양이 크다든지 하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폐 수술은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하는데 이 관을 코로 집어넣어요.
코로 집어넣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항암만 할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수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병원마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좀 더 추적을 해보고 조금만 추적해보자, 관찰해보자. 또 어떤 의사는 한 2달 있다가 CT를 다시 찍고 조금 더 얘가 움직임이 있었으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 병원을 갔었는데 아침에 8시 반에 도착을 해서 갔는데 저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그냥 첫 마디가 이거는 100% 암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혹시나 그래도 아닐 거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저는 감기를 잘 하지 않아요. 감기도 잘 하지 않고 좀 건강 체질하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심장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 검사를 심장이 좋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수술을 하려면은 심장이 정상이 아니고 좋지 않으면은 수술을 또 못 한다는. 그래서 심장 검사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심장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병원이 심장 검사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날짜 잡은 앞에다가 빨리 해야 되니까 분당 다른 병원,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말고 전문의 그 심장과 병원으로 가가지고 지금 가서 검사를 하고 그 전문의, 그러니까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인정해주는 전문의가 판독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판독을 해줘야지만, 그분이 판독해줘야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인정해주는 그 병원을 어디로 가래요. 그래서 또 택시를 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분당 저기 정자도 있는데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어찌됐든 검사 이렇게 하고 영상을 받아서 마침 그 판독을 받았는데 심장은 괜찮대요. 그래서 왔는데 병원에 오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갖다 내니까 심장이 괜찮으니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피검사해라 뭐 해라 뭐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절차를 밟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검사하면 이렇게 점심은 이미 먹을 뭐 그럴 여유도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나니까 5시가 다 됐어요. 이제 뭐 검사도 끝나고 다 끝나니까 너무너무 육신도 지쳐 있고 특히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멍하니 그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성금요일인데. 근데 그런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서 그냥 육신과 정신이 막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금요일이라는 것도 생각도 못 하고 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목사가 그것도 성금요일 예배를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오직 나 자신한테만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은 그날인데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냥 그런 건 생각조차도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도 저녁에 자면서도 오늘 성금요일에 내가 교회 못 갔네? 이 생각조차도 못한 거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그 자체가 또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다, 너무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그런 고생을 평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도무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저 수술 받으려고 나서 너무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너무나도 많이 맞고 배도 파손하고 죽을 뻔했고, 그래서 주야를 바다에서 지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의 힘으로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이런 경우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는다는 게 용납이 되는 일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짜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육체의 가시까지 또 더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말씀대로 따르고 하려고 노력하고, 따르면은 복 받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신약 성경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복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축복은 사실은 일부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축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부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도 이 땅에서는 육체의 가신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죄가 가득한 인간 세상 속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각오하고 매일매일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도 가끔 불뚝불뚝 나오잖아요. 나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시가 박히기도 합니다. 남들 앞에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불확실한 앞날, 또 쉴 새 없이 그렇게 막 그런 찌르는 가시들, 또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사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대처해서 살아갔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팔자소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3번, 이게 3회, 그 3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했다는 거죠. 횟수 3회가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또 깊이 가시가 바뀌고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요, 적어도 바울 사도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내거나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설령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푸념이나 체념이 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가시를 다 빼주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다루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죽을 때까지 의사였던 누가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곁들이면요, 바울이 신앙과 복음의 핵심을, 그 올바른 신앙, 복음의 핵심을 늘 옆에서 지켜보고 배운 그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누가예요. 의사인 누가는요, 늘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2권을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나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뭐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두들기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종이가 있었겠어요? 비싼 양피지를 이렇게 구입해서 철필로 이렇게 막 긁어 쓰는 작업을 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곁을 평생 지킨 의사이면서 지식인 누가가 아니면 이 일을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죠? 제가 오늘 방송실에 제일 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가 목소리가 아직까지 좀 크게 안 나왔어. 너무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최대한으로 크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분량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을 누가가 썼습니다. 만약에 이 2권의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한테는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가 결코 고통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 가시를 빼주시는 안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내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요, 그 가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를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가시를 왜 줬다고 했나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줬다고 했습니다. 바울같이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도 분명히 자신의 업적을 보고 자만할 거라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 사람은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천국에도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울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가 받은 계시들 말로 형성할 수 없죠.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얼마나 자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를 줬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잘난 척은요, 작든지 크든지 간에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인도 자기 자만심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들의 그 자만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서 자만하고 교만했겠냐. 그렇게 아유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교만할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이 보기에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도 대적할 만한 그런 교만의 씨앗들이 다 우리 죄인들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도요 다 있을 거예요. 하나씩 어떤 환경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인간 관계적으로나 그 가시를 세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가시는요 우리 교만을 꺾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알프레도 런트라는 브로드웨이 그 연극 배우가 있었어요. 이 런트는요 너무나도 연극 배우인데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연극 공연을 할 때 자리가 꽉 차는 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리도 꽉 차고 자리가 없어서 저 뒤에 서서 막 사람들이 서서 연극을 이렇게 듣는 그렇게 돼야지만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담당자가 이렇게 보니까 표가 다 예매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만 남은 거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런트는 자리가 남아서 서서 많은 사람들 서서 봐야 할 그 지경이 돼야지 만족하는 사람인데 자리가 빈자리가 있으면은 분명히 런트가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이 공연도 마칠 수가 있겠는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썼어요. 다른 공연장에서 쓰던 사람 인형이 있잖아요. 사람 인형인데 사람 인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다가 이렇게 막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런트가 그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공연이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뒤에 서서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꼼짝도 않고 연극에 몰두하는 걸 보고 자기 너무 만족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인형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 곳만 주시하는 거죠. 교만이 사람을 이렇게 결국 어리석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승승장구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누구든지 다 역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본성을 그나마 수습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 교만을 죽이고 할 수 있던 것은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 환경의 가시. 그 가시예요. 그 가시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할 때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기 좀 그만 죽이세요. 그런 기도를 막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가시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교만하니까 기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수영할 때도 그렇고 몸에 힘을 빼야지만 물에 뜨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능력이 강해지길 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약한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점을 가지고 또 좋은 점, 나에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제 동기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동기들보다도요 그냥 오스룩하고 그냥 공부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동기들이 지금은 다 훌륭한 목회들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면요, 그것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결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이고 지긋지긋한 육체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 가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가장 약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가장 지금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인생에 최고로 크게 아파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는, 시술을 할 때는 막 그냥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사학위를 제일 처음으로 딴 강용우 박사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두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중학교 때 집안의 사고로 누나와 엄마를 잃고 또 두 눈을 잃는 맹인고아가 됐어요, 졸지에.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냐고 하나님한테 하소연다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고아지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늘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줬답니다. 그래, 이것은 내 두 눈은 이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구나. 좋아,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저서 중에, 유작 중에 그 제목이 내 눈을 어둡게 하시면 세상을 밝게 주는 삶을 살게 했다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자기의 장애는 그 불편한 부분은 조금 있었지만은 그 장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두 눈이 보이지 않아도요, 미국 그 백악관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했고요, 또 유엔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수술을 받지 않고 삶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일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또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강 박사님의 신앙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곤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물론 나중에는 많은 좋은 일도 하고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저렇게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그래도 치료라도 더 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때 한 마음으로는 좀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빼내지도 못하고 그 아파하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꽃피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암 수술을 받는 날 12시 30분에 예약이 됐었어요. 그런데 11시 30분이 되자 처치실 의사 선생님이 이동 침대를 가져와서 저를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벌써 수술실로 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영상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영상실로 가지?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영상실에 가서 왜 저희가 여기에 와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또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CT를, 그러니까 폐 안에 있는 그 혹을 수술을 하려면은 혈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좀 찾기가 막 이렇게 쉽지는 않대요. 그래서 갈비뼈 사이를 이만큼 찍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 수술 부위를 탁 위치를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CT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CT통에 들어가서 CT를 한번 찍고 나오면 그 위치를 잡으면은 입을 꼬매는 바늘, 대바늘 이만한 거를 폐 오른쪽에다가 꼽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CT통 6번을 찍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 찍고 나오면 또 하나 꽂고, 한 번 찍고 나오면 또 하나 찍고, 6번은 CT를 찍고 6번 바늘을 오른쪽 폐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할 때 여기다가 부분 마취를 하니까 들어갈 때는 아픈 걸 못 느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걸 제가 생각했어요. 수술이 제가 12시 30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 앞에 하던 수술 환자가 계획에 어긋나게 1시간의 수술이 지연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시 반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마취한 게 지금 바늘을 여기 6개 안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마취가 30분 정도 지나니까 풀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이걸 하냐고 제가 또 항의 비슷하게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면요 가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늘이 들어가서 위치를 잡고 해야지만 영상을 보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술 자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있는데, 처치실 마침 그 의사가 제 그 수술한 자리 소독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조금 염려도 되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어저께 수술할 때 그 안에 집어넣은 바늘 6개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수술하면서 다 제거했지요, 뺐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요, 때로는 말뚝 같은 것이 막 가슴에 와서 박히고, 또 손톱 밑에 가시처럼 박히는 그런 아픈 문제들이 우리한테 다가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다가오고 사라지고 하는 게 인생사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은 그 깊이 박혀있던 가시가 어디 갔나 나도 모르게 사이에 쏙 빼주신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빼주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누가를 붙여준다든지,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라는 말씀은 참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네 상황이 완벽해져야 네게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 상황이 그것도 충분해, 내 은혜는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 않나요? 좀 더 제가 너무 우리나라가 좋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폐암 수술을 한 환자에게 신청을 하면은 행정복지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 달 반 정도를 도우미를 보내주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우미.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60세가 넘어야 돼요. 근데 큰 수술을 받고 나면은 도우미를 보내주는데, 그 도우미가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와서
3시간씩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입맛도 없고, 이 암 환자들은 잘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오른쪽을 지금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 도마시를 못하니까 반찬도 잘 못하고 하니까 먹는 게 제일 아쉬우니까 이제 너무 감사한데 이분이 정말 요리를 정말 잘하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많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껴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늘 마음에 부족함이 있죠.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마저 나는 부족해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한 조건을 채우는 그런 또 보조적인 수단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강한 사람을 높이죠. 능력이 많고 말도 잘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한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남 앞에 가면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나. 난 제 자신을 보면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때도 일어서서 선생님 뭐라고 물고 한마디만 해도 이게 벌써 떨려가지고 말을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 언니가 그래요.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나는 신기하다. 언니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강하고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또 자기 뜻을 잘 관철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능력을 오히려 나타내시고 그러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공로를 좀 내세우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하고 너무나도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정말 여기 올라올 때도 하나님, 저는 정말 말도 잘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 손을 꽉 붙잡아 주시죠. 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단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위에 머문다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병이 들면 약해지고 실패하면 약해지고 나이가 들으면 또 약해지고 또 마음도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또 특히 목회자들 중에서 병이 걸리면 이렇게 시시하고 말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제가 병원에서 금요일 날도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선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막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이게 막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 그거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더욱더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정건을 주예하고 주석책을 쓰신 분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성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주석을 쓰려면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지만 교회사에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발을 다쳤어요. 그래서 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걷기만 하면 뒤꿈치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이렇게 지내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책 보고 성경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책을 그냥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불편한 몸으로도 유학까지 다녀오고 성경 주석을 하고 큰 일을 해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상근 목사님께서 60이 훨씬 넘은 74세 때 이제 하도 자녀들이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 아픈 다리를, 발을. 그 놀랍게도 그 수술을 하니까 그 발 뒤꿈치에서 날카로운 철사가 박혀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은 60년 동안 이걸 모르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상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서 60년을 나를 찔렀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학자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바깥 활동도 잘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 성경만 파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성경을 주의하고 주석을 제가 유명한 아주 능력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시간도,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시간이구나. 저는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좀 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아픔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병과 고통은 분명히 힘든 거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아픔도 있었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사람이 얼마나 제한적이 힘이 없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회복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처럼 보이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돌봐주신 분들, 관심 가져주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제게 필요한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가시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가시가 있다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가시를 빼주지 않고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강한 척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오히려 약하다는, 인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강한 거. 그 교만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가정들 중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거, 내 경험, 내 지혜, 계획,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자리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없어 그런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저같이 남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저 같은 그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 앞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오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